요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중2병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제일 사춘기를 많이 겪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2병 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밥 먹을래? 모르겠는데요. 뭐 할래? 모르겠는데요. 교회 다닐래? 모르겠는데요. 게임할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 친구를 PC방에서 데리고 가서 게임을 하면 그렇게 잘합니다. 또 PC방에서 라면을 주면 그렇게 잘 먹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라는 애가 할 건 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걷는 게 이상합니다. 남자애들은 15도 정도를 이렇게 굽히고 걷습니다. 또 여자애들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걷습니다. 혹시 교회에서나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애들이 이렇게 걷거나 여자들이 이렇게 걸으면 중2병 환자구나 생각하시고 은혜의 눈빛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아이의 방문이 여리고 성과 같습니다.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문 열지 마! 이러고 딱 들어가면 엄마가 그 방문 앞에서 13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엽니다. 그러면 내 방에서 나가! 라고 합니다. 애들이 아직 주민등록 등본을 안 떼봐서 그럽니다. 등본 떼보면 세대주가 누군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빨리 등본 떼보시고 그런 병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중2병은 이렇게 심각하고 사춘기 때 물론 아이들이 호르몬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반항하고 자기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우리 성도님들 사춘기 시절 겪을 때 나는 누굴까? 이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뭐 먹고 살지?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가 맞는가? 이상한데? 이러고 가출도 좀 해보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사춘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아이들 보면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꼭 내가 누군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사춘기 시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온 땅에 나의 주인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탄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답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대조되는 어린아이, 젖먹이가 나옵니다.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의 대적이라는 뜻을 김정우 교수님의 시편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대적이란 뜻은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과 역사 속의 통치 그리고 인간의 실존 속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자기 힘만을 믿고 자기를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난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 자신이 신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겸손과 언약의 연약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 연약한 자들, 겸손한 자들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교만한 자들은 똑같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만 바라보는 교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은 참 하나님을 스스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신지식은 타락 이후에도 인간들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감추어진 존재이지만 타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지식이 지워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타락하였어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에 대해서 의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난 똑똑하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들의 지혜롭다함, 교만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논리정연하게 우리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신은 죽었지 않냐? 어떻게 신이 있으면 이 나라가 이 땅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신이 없어 자신이 신이 된 이 땅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아름답습니까? 풍요롭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자신이 신이 되어 앉은 인생은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 땅에서 풍요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의 천국의 축복은 분명히 없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시편 8편 2절에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부족해 보이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세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미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같이 연약해 보이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저 세상에 지혜롭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자신을 어린아이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지금 우주 만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하늘을 보았고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달과 별을 보니까 달과 별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너무나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달과 별을 보니까 자신을 보니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를 뜻합니다. 이런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마 밤에 양들을 다 재우고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달과 별들을 보니까 그 달과 별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산사태나 쓰나미나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에 떠났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두 곳만 들렸었습니다. 페트라라는 곳이랑 와디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와디럼이 붉은 사막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는 1박 캠프로 그 천막 텐트 안에서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밤에 저녁에 12시쯤 넘어서 하늘을 보면 별이 정말 많습니다. 쏟아질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봤을 이 무별이 이런 것이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별들을 보니까 과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저 별이 태양보다 더 크고 더 빛나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는 잘난 아이가 있고 못난 아이가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잘난 아이와 강한 아이보다 못나고 연약한 아이를 더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연약한 인간을 생각해 주십니다. 자연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의 인자가 오늘의 본문의 인자입니다. 사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죄성입니다. 죄성을 가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곡식이 다 걷어졌는데 저 익어가는 벼를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죄성이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죄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서 바라볼 때에 가지는 불편한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벌거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수치심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 수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스스로 수치심을 제거할 수 있다고 자신을 날마다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죄성, 내가 신이 되어 내 죄성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4절 말씀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보아 주시나이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동사는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성 많은 인간들에게 방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고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문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때에 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부자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경매에 식사권을 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을 만나려면 그 경매를 해서 식사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식사권의 경매가가 54억이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54억 다 있으시나 봅니다. 54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나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대가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을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죄성 많은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연약하고 죄성 많은 인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실 때에 나의 부정, 자기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반모sob에 있는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자기를 부정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자기의 죄성을 보고 자기를 부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그래 될 대로 되라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냥 그만두자.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누구임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말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죄성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어떤 것 하나 잘할 수 없는 인간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핏값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유행합니다.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애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에 있던 애들은 가난하게 태어나면 흙수저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날지라도 끝까지 노력하면 금수저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흙수저와 금수저의 차이점이라고 올렸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흙수저보다 금수저가 실패와 좌절 후에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흙수저보다 금수저인 아이들이 실패 후에도 회복할 가능성과 시간이 더 빨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고 부모님이 잘난 분이시면 내가 실패해도 어떻게든 또 좋은 길로 빨리 가려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조금 그러시면 내가 실패했을 때 뭐 없으니까 성공할 가능성은 조금 더 회복할 가능성은 조금 더 낮다고 생각은 듭니다. 우리는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수저의 인생입니다. 성공한 가능성, 실패할 후에도 회복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아니 더 확실하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자연을 다스릴 사명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3절과 4절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너무나 연약한 자신, 죄성 많은 인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 만물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6절까지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압도되었던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저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사명을 받은 왕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다스릴 무언가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롭고 지식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이 사명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할 수 없었고 온전히 공의롭지 못하고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고 너는 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창조 때 받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덕이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큰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존재가 부정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 문제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에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복음화율이 6%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찬양 중에 예수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가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잘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 때문에 문제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8절까지 정체성이 확실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우리가 교만하여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찬양하기 위함이지 나 자신을 높아지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님들끼리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라고 교제 동안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그게 자기 자랑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건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점점 자기 자랑으로 가네 라는 마음이 우리가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정체성이 회복된 것이지 인간을 찬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해결됐다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날 우리 아버님 세대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보니까 요즘 아이들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만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옛날 시절에는 비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경을 거의 다 안 끼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보면. 그리고 정말 체격이 다부집니다. 전쟁 나가도 전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정말 살아 있었습니다. 그 졸업 흑백 앨범을 보는데 제가 뭔가 압도당할 느낌을 받을 정도로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 때 필요한 것이 많았는데 필요가 다 채워지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건 많았는데 필요는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거는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챙겼습니다.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내가 누군지는 분명하게 챙겼던 것이 우리의 우대 어르신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 아이들 필요한 거 정말 많습니다. 휴대폰 필요합니다. 고데기 필요합니다. 눈에 쌍꺼풀 붙인다고 테이프 필요합니다. 뭐 필요한 게 그렇게 많은지. 그 가방 안에 보면, 그만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방 안에 보면 책과 함께 동행하시는 많은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 그래 많은지 필요 다 채워줍니다, 부모님들이.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십니까? 자기를 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연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